우리나라는 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충과 효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 중에 효를 특히 더 중요시하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효를 나타내는 말을 손에 꼽자면 이 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면 불감회상 효지시하다. 앞에 부분은 잘 아시죠? 뒷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감히 신체와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는 모두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감히 헐거나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신체발부 수지부보면 불감회상 효지시하라는 말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가 소중하기에 한 올의 머리카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생활과 우리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람들만 받은 것일까요?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을 자보니 꿈속에서 너는 대단한 친구야 라는 이러한 점지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명이란 대단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음을 믿는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을 바로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소명받은 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만나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부터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선돌교회 사역을 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흑역사까지도, 기억하기 싫은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왔습니다. 2년간 배우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 외부적인 모습도 많이 변했죠. 교회 외벽에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를 가리던 그 컨테이너 로뎀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로뎀실 아래에 나무 데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1월에는 비전센터 1층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잘 생각나진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으나 견디는 것이 실력이 된다는 담임 목사님의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버텼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혼내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위안도 많이 해주셨지만 썩 위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4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의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임을 저는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고 그리고 바리새파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알파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고 강렬한 만남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바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깊은 회개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한 이 순간은 바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고 내세웠던 것들은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적이나 자랑거리를 포기한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떠한 핍박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에베소에서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28절에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다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1차 청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일반 성도에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감독자란 맡김을 받은 자입니다. 역할이 부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교회를 보살핌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보살핌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삼가라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삼가라라는 뜻은 주의하고 관심을 갖고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까? 바울이 떠난 빈 자리에 외부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부에서는 이상한 말로 양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장로들을 향해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첫 번째 권면은 복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수호자나 바리새파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복음을 전하며 이를 위해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복음이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과 그리고 조언을 해주더라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조언을 해달라고 하지나 말지. 왜 입 아프게 조언을 해달라고 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 왜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힘이 빠졌겠지만 금세 다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바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원한 그 말씀에 주목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에게 마치 집이 건축되듯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깊어진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현재 겪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그런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기업을 허락하시겠다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릴 축복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얻을 상급까지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둘째로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바로 믿음을 실천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입으로만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히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현재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비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욕심이 많은 종교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길 소망하면서 선제의 삶에서도 축복을 받기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꼬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개종하여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시대의 박해를 이겨내고 국교가 된 이후에는 점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많고 힘센 사람들만 챙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더욱 신경 쓰신 곳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프고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바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비꼬음을 당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을 밖으로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중순쯤 되면 바로 이쯤이죠. 병점 일동 지역의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합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이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쯤 되었습니다. 올해는 평상시보다 더욱 힘을 내어 쌀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함을 알고 1주차장과 2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사랑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공지함으로써 성도들도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탐하지 않고 아끼고 베푸는 것을 매년 함으로써 이 시간이 힘이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그렇게 우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맡김받은 자의 역할은 먼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여전도의 찬양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김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자들에게 세상에서 든든히 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천국에도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명자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